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0절이고요. 오늘은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신장의 크기를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니라. 키의 그걸 이제 신장이라고 했네요. 그의 용모나 신장의 크기를 보지 말지니라. 사람이 보는 대로 주님께서는 뭐래? 주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겠네. 요거요. 주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주는 중심,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인데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때 여러분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참으로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잘 뿌려지게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 늘 저희 마음을 참 갈아서 참으로 옥토를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뿌려진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풍성한 수확을 맺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을 닫아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참 택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된 권능을 주셨사오니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선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이는 주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입니다. 이는 주께서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새는 아들이 8이 있었고 그 중에 막내인 8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어떤 곳에는 다윗이 7째라고 말합니다. 역대기로 갔어요. 2장 13절 15절 보시면 사무엘은 8째라고 나오는데 역대기는 7째라고 나와요. 역대기상 2장 13절 15절 13절. 그리고 이새는 자기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과 셋째 삼마와 넷째 느다네엘과 다섯째 락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더라. 7째 다윗을 낳았더라 이랬죠. 역대기에 7째 다윗을 낳았더라. 이 구절에 따르면 이새의 아들들은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느다네엘, 락대, 오셈, 다윗으로 7이고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맨 나중에 막내 7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2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한참 넘겨서 사무엘상 다시 와서 17장 12절을 보면,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브라 사람, 그의 이름이 이새인 사람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8 아들들이 있었더라. 또 그 사람 사울의 날들의 사람들 가운데 늙은 사람을 통하였더라. 여기는 뭐라 되어 있어요? 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8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새가 아들이 8이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다윗은 역시 14절에 보면 막내라고 나오니까 8째 아들이죠. 여기는 한쪽을 7째 아들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8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다윗은 7째인가 8째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성경의 모순이다,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또 이걸 이제 성경의 모순 발견했다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오류 발견했다고 막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는 너그럽게 필사의 오류다, 뺏기다 보니까 필사의 오류가 있었다, 실수라고 인정해버리기도 하고, 또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주장하는 성도들, 이런 부분은 설명의 어려움을 좀 겪긴 하지만 설명하려면 좀 껄끄럽기도 하고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 말이죠. 설명의 어려움을 좀 겪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이 막내인 것은 분명하죠. 이건 뭐 둘 다 똑같으니까요. 본래는 8이었는데 형제들 중 하나가 죽었다면 다윗은 7째가 됩니다. 본래 8이었는데 하나가 죽었으면 7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 본래 7이었는데 양자가 하나 들어왔으면 8째가 되는 겁니다. 양자가 하나 들어왔으면 둘 중에 하나죠. 본문은 족보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는 사무엘에게 주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둘째고요. 외갓집에 가면, 외가 동네 가면 제가 셋째예요.
저희 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갓집에 가면 제가 저를 셋째로 이야기하고 저희 동네 오면 이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둘째라 그래요. 그 집 형제 둘 있잖아. 그러고 외갓집 가면 그 형제 셋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다이어트 그 꼴이죠. 한쪽에 가면 여덟째라, 한쪽을 일곱째라 하는데 그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주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에 뜻을 돌이키셨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통치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왕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하고 의로운 왕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에게 부와 권세와 명예와 강력한 힘을 주시는 겁니까? 오늘 가장 자주 인용되는 명언들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럽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선거만 끝나면 나오는 탄식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프랑스의 보수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라는 사람이 1811년에 러시아 헌법의 제정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선 말입니다. 러시아 국민이 저렇게 되는 거는 러시아가 지금 이제 공산주의 저거 되면서 짜르 체제가 붕괴되면 하면서 유럽은 이제 사실 초긴장이었죠 그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도 별거 아닌데 지들도 그죠? 오늘날처럼 국민들이 직접 자기들 통치자를 선택하는 시대에는 이 말이 잘 들어맞는 말입니다. 세뮤얼 존슨은 말하기를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했습니다. 국민들은 늘 부패한 정치인들,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쌍욕을 퍼붓고 저주를 쏟아내지만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늘 까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쌍욕 퍼붓는 사람을 누가 선택했어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의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은 불법을 용인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겁니다. 예. 미국의 바이든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뭐죠? 이번 선거 정책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낙태권 완전 보장입니다. 낙태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가 이번 바이든 이제 가장 핵심 공약이에요. 공화당이 주로 이제 좀 더 센 지역에서는 낙태권이 제한 부분이죠. 부분 허용이거든요. 부분 허용을 완전 허용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부분 허용이나 완전 허용이나 덜 죽이냐 더 죽이냐 차이예요. 덜 죽이냐 더 죽이냐 차이인데 더 죽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불법을 용인해주겠다 또는 장려해주겠다. 나중에 그걸 우리는 국가 돈으로 해주겠다. 예를 들면 그것도 너희 돈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수술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법을 용인해주겠다. 용인으로 안 되면 우리는 권장하겠다. 장려하겠다. 이런 겁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겠다. 더 이상 낙태는 죄가 아니라 보호를 받는 일이고 세금으로 지원받게 해주겠다. 그랬더니만 이 플로리다 같은 공화당 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지금 따라 붙었다잖아요. 지금 2% 차이라잖아. 왜? 국민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거 봐였단 말이죠. 낙태를 금지하겠다, 부분 허용하겠다는 사람보다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으로. 그게 바이든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국민이 그걸 원한 거라고요. 국민이 원하니까 그걸 파고드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건 공약을 내세우는 거라고요. 바이든 욕할 게 아니야. 국민을 욕해야 돼. 그러면 교회 성도가 안 하겠죠? 그건 자기를 찌르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습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는 겁니다. 동성애를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법에 보호를 받는 권리요 그들을 지원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표로 당선됩니다. 그건 누구 선택입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정부가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걸 파고드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선거로 당선된 총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거로 당선된 총통이었어요. 국민이 택한 겁니다. 그의 정당은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고 정통성을 지닌 정부였습니다. 그를 원하고 선택했던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은 중국 인민들이었습니다. 장개석이 싫고 국민당이 싫다고 공산당을 선택한 것은 중국의 인민들이었지 모택동이가 손칼로 잡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국민들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정부를 받은 겁니다. 북한 사람들 역시 공산당을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공산당을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 맞는 정부를 가졌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도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 미국이 강제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이승만이랑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압도적으로 75%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남한은 놔뒀으면 여운형이가 당선된 거예요. 그럼 100% 여운형이가 당선된 겁니다. 근데 김구 당선됐잖아요. 그건 진짜 이거는 국민이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사였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기가 살 노릇이지만 덕분에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거부하는 10개 지파에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법을 버리고 이방신들 따르던 백성들의 주님은 이방신들의 본고장인 바빌론으로 그들을 끌고 가셔서 바빌론 왕을 그들의 통치자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는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항상 그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주셨어요. 그들이 바라고 열렬히 원했던 걸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선택과 그들이 원한 것을 주심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거나 화가 되게 하십니다. 미국은 늘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 신앙이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통치자로 뽑았습니다. 미국 역대 역사상. 근데 딱 한 번 아닌 경우가 존 F 케네디 때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오바마입니다. 세 번째가 바이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미국 국민은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를 뽑지 않습니다. 미국 그전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면 아예 대통령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경선 나서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무슬림이나 캐톨릭이나 동성애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다고. 선함과 의로움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고 투표하고 그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더 많은 나라, 그런 시대에는 범죄자들, 불법자들을 개의치 않고 선택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국민의 선택이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범죄자들도 투표로 당선된 뭐죠? 면죄부가 받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국민이 날 선택했다잖아, 국민이. 나는 선출된 권력이라잖아. 그럼 법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지배를,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겠다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고통과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가 택한 것이 그에게 되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몇 번의 경고를 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고 그들이 원했던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주를 버리자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친히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윗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번씩,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주신 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하고 선하고 의로운 왕을 하나 통치자로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다른 복지제도, 복지 혜택을 주는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의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의 왕의 힘에 주들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맡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화평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주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절. 그리고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이미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후에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그는 전에도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비통하게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 특히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그들의 마음 또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후에 마음이 기뻤거나 평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아는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붙잡고 길갈에서 죽게 같이 경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꾸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죄를 인정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미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사울을 위해 애곡하려느냐.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애곡하는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중단시키시고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거절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이렇게 아는 사실이고요. 사울도 이미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신 것은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그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당신께서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해 줬죠. 주께서 사울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이는 그가 나를 따른 것에 돌이켰으며 또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죠. 사무엘이 그를 위해 애곡했지만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그를 위해 애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1절 내 뿔에 기름을 채우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고 하여튼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선택했다. 예비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으면 내 뿔에 기름을 채워라. 이 기름은 전에 사울의 머리 위에 부었던 그 기름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부르시고 사역자로 세우시고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으십니다. 세례나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어떤 식물에서 짠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가라. 주께서 사무엘을 어딘가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로써 주께서 택하신 자,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예비하셨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한 왕을 예비하셨다고요. 주께서 찾으신 한 사람, 왕으로 택하신 사람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이새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새에게 또는 그 아들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거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택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의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명령만 있습니다. 2절 이에 사무엘이 말하였더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만일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와 함께 데리고 가며 내가 주께 희생물 드려왔다 말하라. 주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주저했습니다. 왜 주저한 거요? 왕조 국가에서 이미 왕이 있어요. 지금 왕이 있는 지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뭐죠? 반역이지. 이거 역모고 역적이에요. 말년에 사무엘이 졸지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생긴 거죠. 그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건 반역의 역모단 말이에요. 사울이 확 죽어버렸으면 전쟁터에서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현재 어쨌든 왕으로. 왕조국에서 왕이 있는 지금 누굴 왕으로 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나라나 역모의 주동자나 관련자는 기본 3족을 멸하고 중국은 9족을 멸한다 그래요. 9족을 멸한다. 이런 엄청나게 엄하게 처형합니다. 사무엘은 이 일이 사울 왕에게 알려질 경우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새의 집과 그의 친척들까지 몰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 말은 사울의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만일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니다. 야, 사무엘이 지금 누구 왕 세우러 간다. 이 말은 그럼 당연히 내가 사울 왕이라도 죽이지. 내가 사울이라도 여러분이 왕이라면 안 죽겠어요? 난 안 그래. 그래? 내가 왕이라도 죽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누굴 왕으로 세운다. 이거는 완전히 이 권력의 누수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도덕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리고 사울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두려움은 아니었던 거죠. 익히 사울의 성정을 알고 있던 사무엘로서는 이런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니더라도 어느 왕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를 처단하지 않는다면 왕국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 우유부단한다면 왕국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응? 이런 데서 자기가 뭐 인자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의 이런 우려와 염려,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 주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2절,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와 함께 데리고 가며 예.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말하라. 주님은 사무엘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의 이세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알아서 이렇게 했다면 꾀를 부린 것이고 사울을 속이기 위한 위장 행동이죠. 사무엘이 알아서 사실 이 다윗의 집에 가면서 이세의 집에 가면서 희생물 드리러 왔다 이러면 이거는 속임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그건 순종이지. 그러니까 주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거예요. 주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셔서 이 일을 하면 사무엘의 행동은 위장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서 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당대 왕인 사울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이세의 집에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의 안전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양심의 전혀 가책을 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3절, 그리고 희생물을 드리는 일에 이세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리라. 또 너는 내가 내게 지명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희생물 드리게 하고 이세를 그곳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왕실 정보를 모두 동원해서 사무엘을 감시한다 해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반역이나 역작모를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이 없도록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가서 그에게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주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시비를 걸거나 행동에 의심이 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울 왕이 아무리 특수부대나 정보부를 동원해도 사무엘을 늘 밀착 감시를 하더라도 별 뭐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리라. 또 너는 내가 내게 지명한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일을 할 때 주님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은 이세의 집에 가서 아이들을 모두 불러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주님은 이세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지명하실 겁니다. 사무엘은 주께서 지명하신 그에게 주의 말씀에 따라 기름을 부으면 임무가 완성되는 겁니다. 완도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물론 사울도 주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주를 버렸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신 것, 택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자신이 주의 뜻에서 주의 말씀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주님을 떠나 다른 복으로 옮겼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나는 이상히 여기나니 이는 너희가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의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떠나 다른 복으로 옮기는 것이라.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에서 떠나서 다른 복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게 이들은 은혜 안에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복을 버리고 떠나서 율법을 지키자, 안식을 지키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 규례야, 절기를 지키자 이런 등의 주장을 했는데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5장 4절 너희 중에 누구든 율법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졌느니라. 이게 지금 사울 왕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죠.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라에서 떠났습니다. 주님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고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로 갈 것이요 또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의 등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린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예언의 등불인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4절 이에 사무엘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여 베들레헴에 갔더라. 그러자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였더라.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떨며 말하였더라. 그 사무엘의 등장은 뭐가 되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마음이 심쿵이지. 그게 뭐야?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사무엘이 왜 오냐고 우리 마을에. 응? 귀인이 오셨도다가 아닙니다. 자, 이에 사무엘이 주께서 말씀하신 걸 행하려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거기서는 이세 집이 있고 이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주께서 기름 부으라고 지정하신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떨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사무엘의 등장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의 사자처럼 인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것은 좋은 소식보다는 뭔가 나쁜 소식이나 심판, 재앙의 소식을 가져왔을 것 같은 예감 때문입니다. 아, 이거 또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무슨 말씀하시러 오셨나 이거죠. 주께서 말씀하노라 이 말이 겁나는 거예요. 왜 겁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하면 그 듣는 사람들 중 아무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전부 항상 뭐가죠? 죄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마 지금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지. 아이고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 와도 마찬가지지 뭐. 주님께서 뭐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지 뭐. 두렵고 하루가는 그냥 쫄아서 만나기도 전에 죽을지 몰라. 진짜 그렇죠. 뭐 베들레헴 사도 완전 지금 완전 난리 난 거죠. 사무엘이 사울왕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그에 대한 책망과 경고와 심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장로들 또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온 이유가 목적은 놔두고 왜 오셨습니까? 이건 나중에 묻고 일단 뭐죠? 그건 나중에 들으면 되고 일단 이곳에 온 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묻다만 좀 미리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없는 이들은 경찰이 나타나게만 해도 불안하고 불길하듯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선견자 사무엘의 등장만으로도 불안했습니다. 뭐 우리 집에 경찰이 온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겠죠.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묻겠지만 우리 집에 마약을 숨겨놨다. 예를 들어 뭘 해놨다는데 경찰이 또 그때는 사정이 달라지죠. 경찰은 아무 의미 없이 왔는데도 그건 사정이 달라진다고요. 그건 사정이 달라진다고. 이 베들레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등장하는 등장만으로도 불안하고 불길했다 말했죠. 불안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에서 현자들이 와서 그들이 본 것을 전했을 때 불안했고 도시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대부분 기쁜 것이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어때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소식이 가깝다는 말이 점점 들리네. 그런데 대부분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들이 선한 청직이 신실한 청직이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종들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도 내가 불의하고 악함을 내가 안단 말이지. 주인이 오시면 칭찬이 아니라 매를 맞고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왔을 때 그 동네 장로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보일 반응입니다. 5절 예, 그가 말하였더라. 평화롭게니라. 내가 주께 희생물 드려왔으니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와서 나와 함께 희생물 드리자. 그리고 그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또 그들을 희생물 드리니 불렀더라.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면서 물을 때 사무엘은 평화롭게니라.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거나 주의 심판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께 희생물 드리러 왔나니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와서 나와 함께 희생물 드리자. 이때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베들레헴 장로들이 진짜 휴 하는 거지.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 일을 명하셨는데 이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자연스럽게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감시나 의심을 피해서 주께서 지명하신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는 겁니다. 주 목적이 뭐냐? 주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기름을 붓는 것. 그게 사실은 주 목적입니다. 예, 이게 주 목적이에요. 이새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아들은 다윗뿐 아닙니다. 예술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이새의 뿌리요 줄기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또한 다윗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이 가서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은 사울 왕으로 애곡하던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께 불순종하는 사울 왕 대신에 주님이 채우신 한 왕이 있고 한 왕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을 봅니다. 범법자들이 입법자들이 되고 범죄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위정자가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들은 죄 지은 것을 훈장이요 명예로 여길 정도로 뻔뻔하고 백성들은 그런 자들을 지지하고 표를 줍니다. 지가 전과자가 된 것이 뭐 독립운동하다 전과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전과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매도체든 70년대 80년대 뭐 독재에 저항했다 그러지만 요즘 죄 짓는 정치인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부패예요, 말 그대로. 그냥 순전히 그냥 개인 비리고 부패라고. 그런데도 지가 뭐 훈장 받은 것처럼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굴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들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에요. 범법과 불법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한왕, 주께서 세우신 한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의와 화평이 가득한 그런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분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저 하늘에 있는 왕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한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그들을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불렀습니다. 이새는 매우 늙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원로였습니다. 그를 따로 불러내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6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왔을 때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확실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엘리압을 봤습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장남으로 뛰어난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던지라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한눈에 확실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도다. 이건 외모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겠죠? 성경에 인물 좋은 사람들 이야기 꼭 나와요. 남자들 인물 좋은 사람 하면 이제 처음에가 요셉이었고요. 예, 다음에 미타 이스라엘 하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사울이었고, 다음에 다윗이 인물이 그렇게 좋았다 그러는데 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지금 엘리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윗 아들 중에 압살롬이 그렇게 인물이 좋았다고 성경에 또 나오고, 성경에 인물 좋았다는 사람이 꽤 나옵니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모를 취하지 말라 하면서도 인물평이 좀 나와요, 성경에. 근데 엘리압이 바로 딱 사무엘이 봐도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그 명색이 선견자입니다. 선견자야. 그런 사람이 딱 봤을 때도 튀어나온 말이 뭐죠? 확실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 그분 앞에 있다. 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 여기 진짜 있었구나. 이 베들레헴에 인재가 하나 숨어 있었구나. 하나님 택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랬다는 거죠. 전에 사울이 미타 이스라엘이라 불릴 만큼 탁월한 인물이었던지라 사무엘은 엘리압 역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왕의 제목을 행했습니다. 야, 사울 못지않는데 이런 거죠. 야, 사울 왔을 때 받았던 인상 못지않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할 인물이고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단번에 확신했습니다. 첫인상이 그만큼 강렬하고 좋았던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인상은 뭐죠? 관상은 과학이라잖아. 한국 사람에게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와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았지만 외모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의 영을 받은 선견자고 그래서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인데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른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엘리압이 얼마나 타고난 인물의 소유자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풍채만 봐도 뭡니까? 야, 이건 진짜 왕의 제목일세. 뭐 이런 거죠. 7절.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더라. 그의 용모나 그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를 거절하기 때문이라. 이는 주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참 위대한 구절이죠. 사무엘의 말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용모나 그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본 것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였습니다. 용모란 것은 어피어런스, 외모죠. 인물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첫눈에 바로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책의 표지로 책의 내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 24절에 우리 주께서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했는데 사무엘의 실수는 우리가 늘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이런 면에 있어서 인상이 곧 과학이다.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 뭐 관상이 과학이다. 이런 말 합니다. 그 영화도 만들어요. 관상이라고 영화도 있지만 범죄자들은 범죄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그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중학교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앨범이 이제 좀 미리 나왔죠. 이제 미리 앨범 찍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앨범을 쫙 보면서 같이 있었거든 선생님하고. 근데 앨범을 쫙 자기 반 애들 얼굴을 쫙 한번 보더라고요. 쫙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 거죠. 선생님이니까 보면서 누굴 딱 찍자면 야, 이거 완전히 범죄자형인데 그러는 거야. 이 녀석이 완전히 사진이 완전히 범죄자형으로 찍혔는데 근데 진짜 제가 딱 봤는데 아 진짜예요. 범죄자형이야. 응? 얼굴이 야 너무 진짜 범죄자형으로 찍힌 거야. 이건 식당에 가면 뭐죠?
전단지나 수배자 얼굴이 딱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걱정을 딱 하는 거예요. 응? 이거 앨범이 이거 완전 범죄자로 찍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범죄자형. 그 말이 이제 내 말이 딱 들어왔는지 이제 나중에 수배 전단지 보면 전부 다 범죄자로 보여요. 실제로 얼굴이. 이제 선입견까지 포함이 된 거죠. 범죄자형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범죄자 얼굴로 보여요, 사기꾼들이? 아니잖아. 수배 전단지를 보면 말이죠. 뭐 강도, 뭐 폭행, 뭐 이런 걸 보면 진짜 범죄자 얼굴 좀 보이는데 사기꾼들 보면 안 그렇거든요. 독버섯이 더 아름답고 독사가 더 화려하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속을 가리기 위해서 겉을 꾸밉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또 율법사들을 볼 때 그들이 악한 자들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셨지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겉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의 진심이나 남의 내심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모는 일단 판단해서 제쳐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이 거절했다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엘리압을 거절했다는 것은 구원을 거절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뭘 거절했다는 거죠? 예, 기름 붓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기름 붓는 데서 제외했다는 말이지 그 사람을 뭐 구원받는 데 거절했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이 구원 예정론자들이 보면 인용하는 구절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걸 자꾸 구원으로 선택했다도 마찬가지. 주님이 누굴 선택했다, 왕으로 선택했다든가 뭐 예언자로 선택했다든가 사사로 선택했다든가 사도로 선택했다든가 뭐 제자로 불렀다든가 이런 선택이지 구원 선택이 아니거든요. 근데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이 둘이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누굴 선택했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이죠. 그럼 에서는 구원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당연하지. 야곱을 선택한 건 뭘 선택한 거죠? 예. 그걸 메시아 라인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서 그걸 말한 것이지. 이세 아들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을 구원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아니고 왕으로 선택했다는 말이지. 그걸 자꾸 구원과 연관지어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구원과. 그래서 다 구원 선택, 뭐 예정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그걸 거절했다는 말은 구원을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왕으로 선택한 걸 거절했다. 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왕이 아니다. 당연히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께서 엘리압을 거절했다는 것은 기름 붓기를 왕으로 선택한 걸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압은 주께서 왕으로 택한 인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우리를 거절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7절. 이는 주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보기에 좋은 것, 옳은 것을 택하려 들지만 주께서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나 키를 봤습니다. 겉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보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력서에 사진도 붙이지 말고 학력이나 경력이나 나이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뭘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현장에서 그의 능력만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보게 되는 것이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의 영을 달아보십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실 때 뭘 보실 것 같습니까? 나의 외모가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속 중심입니다. 8절. 그때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그를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이 사람 역시 주께서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이새는 둘째 아미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마치 무슨 면접을 보듯이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지금 선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미나답 역시 주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한 자란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 왕으로 택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끔 구원 예정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구절들을 구원과 연관시키지만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선택의 교리가 없냐? 당연히 있죠. 하나님 다 선택하시지.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라고 부르시고 택하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 예정, 구원 선택 하나님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지파를 택하셨죠. 선택입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맡을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그건 아론의 집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다 아론의 집이라고요. 주님 유다의 왕이 될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중에서 가문이 많을 거 아니에요. 누구 집? 이시의 집이라고요.
왕이 나올 집을 택하셨습니다. 이세 집에는 아들이 많잖아. 그중 누구? 다윗이었다고요. 이것은 부르심과 택하심, 은혜가 없이는 어떤 능력자나 지혜자로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은 온 백성이 모두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 직무와 전혀 다른 이야기. 구원은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와 구원은 모든 백성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어떤 사악한 자라도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예정이나 선택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는 예정이나 부르심이나 선택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고 선택받는 것은 일부지만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특정인이나 일부에게 주어지는 선택이나 예정이 전혀 아닙니다. 9절. 그때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했더라.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는 셋째 아들인 산마를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산마도 주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의 택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아니란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구원을 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도들이 아니고 교회 감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도 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뭐 사교성이 있다, 인품이 좋다, 돈이 있다고 해도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문제고 사람들이 아무리 추천해도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사역자의 사역, 직무에 관한 겁니다. 10절. 다시 이새가 자기 일곱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더라. 이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더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는 자기 일곱 아들들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역대기는 이새의 아들들이 7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기록의 오류나 성경의 모순이 아닙니다. 이새의 집안 아들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교재는 왜 그러냐? 변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나오죠. 근데 1장 2절 보면 뭐죠?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고 물들이 물들이 덮여 있었다 이래 나오죠. 그럼 그 간단한 길에서 뭐라 할 수 있어요? 뭔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지. 하나님 창조 완전한 창조죠. 근데 1장 2절 보면 완전히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거 모른다 그러면 그 문서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1장 1절, 1장 2절 그거는 뭐 성경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에 창세기 공부를 했는데 제 목자가 창세기 1장 1절을 외워보시오 이러더라고. 근데 처음 하던데 아주 간단하니까 금방 읽었죠. 1장 2절 딱 읽는데 탁 느낀 게 뭔가 이상이 있네요 그랬거든요. 뭔가 이상이 있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제 개혁에 1장 2절 딱 보니까 뭐예요? 형태 없고 비어있고 어두운 뭔가 이상이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니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장 1절은 사건이 아니고 그냥 선언이고요 이러더라고. 사건이 맞았어요. 창조하셨느니라였어. 그 선언이고요. 내가 딱 하는 말 그분 딱 알아들었던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네요. 1장 4절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물은 벌써 창조되어 있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이지. 이거는 잠깐의 독해력만 있어도 그건 그냥 아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모두에서 자세한 사건의 기록이 없어도 이 기록만으로도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건의 몇 가지 이야기하면 사이 행간은 뭐죠?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건 몰라도 뭔가 변화가 있었네. 뭔가가 있었네. 이건 아는 거죠. 그럼 다윗의 집에도 뭐죠? 뭔가 변화가 있었네. 이렇게 아는 거라고요. 예. 어떤 집에 아이를 보고 사람은 그 누구를 누구의 셋째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죠. 근데 그러다 누구는 그걸 넷째 아들이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의 형제들 중에 하나가 죽은 겁니다. 요즘은 전 부인에게 난 자식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그때 어떤 형제하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느끼네. 그 형제 딱 짐작을 그 행간의 의미를 빨리 파고 눈치가 빠르더만. 근데 잘못된 눈치지만 혹시 뭐 이러는 거예요. 뭐 하니까 옛날 같은 그런 게 있죠. 그 혹시 당신 엄마가 첩이었냐 뭐 이런 식이야. 그런 거. 뭐 이런 식의 그 집안에 뭐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럼 혹시 그럼 첩의 자식을 포함시켰나? 아들로 이세 아들에 포함시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건 행간의 의미죠. 정확하게 몰라. 그렇지만 성경 기록은 사실이고 진리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있었다 이건 알 수 있죠. 그 혼의 자식인가? 이세가 혼의 자식 낳았겠나? 뭐 하나 죽었겠지. 뭐 이런 걸 이거는 그건 행간의 의미고 정확히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으로 뭔가 있었다 이건 아는 거죠. 그건 뭐 나중에 가서 아는 거고요. 성경 보수냐 오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성경은 무조건 우리는 그 사실로 진리고 진실이다. 심지어 정반대의 기록이 있어도 그거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이야 뭐 전 부인에게 난 자식들 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러면 뭐 자식 관계 더 혼란스러워지겠지만 성경은 모든 걸 다 상세하게 세세하게 우리가 이해할수록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건만 기록하는 거죠. 사무엘에게는 이세의 아들이 8이고 다윗은 8째 아들입니다. 역대에게는 다윗이 7째 아들입니다. 이 기록은 둘 다 맞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자리는 초대를 받았지만 오지 못한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주께서 저에게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보에서 난 놀라운 것들, 기이한 것들, 다음에 은혜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지혜와 강구의 영을 주시옵시고 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가 사람이 하루하루 낡고 쇠해지고 있지만 저희 속사람, 저희 마음, 저희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은 또 이 말씀의 이 깊이 있는 또 이 진리의 부하들을 저희가 알고 더 캐게 하시고 또 이 맛을 선한 맛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말씀이 계속해서 잘 선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